준비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구체적으로 출애굽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역사는 개인의 역사고 출애굽부터 민족과 단체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려면 구원자가 필요하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군중이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왜 400년이 필요했는가? 모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이 절대 함께 있어야 할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해서 무엇이나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는 영이요 생명이니까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려면 꼭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위치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쁜 일도 좋은 일도 그 인도자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만약 히틀러가 없으면 그 2차 대전이 일어났겠어요? 그 히틀러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거죠. 마르크스가 없었다면 공산주의가 되었을까요? 요새 러시아에 푸틴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을 필요가 없는데,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다 생긴다. 또 예수로 인해서 수없이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찾고 계신다.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엘레 목사님도 혼자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정 목사라고 하는 분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겼고, 또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생명의 노선이 보여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게 됐고, 로고스가 아닌 레마를 공급하게 된 것이죠. 모세로 인해서 그 절망의 땅에서 나올 수 있었고, 우리 열레 목사님은 정 목사를 통해서 그 절망적인 완도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었죠. 갈대아 우르는 우상과 귀신이 우글거리는 것이고, 그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이었었으면 나올 생각도 못했죠. 이엘레 목사님의 죄의 손에 이끌려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자기가 그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수많은 그 디딤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딤돌과 걸림돌, 이 걸림돌이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가고 디딤돌이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순교할 때 바울은 거기에서 충격을 받아서 결국 예수에게 가게 되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교회를 보게 되었고, 눈에서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고, 이 모든 것은 다 디딤돌로 인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디딤돌을 스태핑 스톤이라고 하고, You are my stepping stone. 당신은 나의 디딤돌입니다. 반대로 당신은 나의 걸림돌입니다. You are my stumbling block. stumbling block은
앞으로 나가게 못하는 막고 서 있는 장애물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일종의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죠. 모세가 없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잘 이해하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신학자들이 잘못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해서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어 사람들을 시끄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 민족에게 나타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세 대표적인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철학적으로는 절대자여 궁극적인 제일 원리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왕국을 건설한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자신도 징검다리가 있어야만 건널 수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이름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김아무개. 이 아무개 그런 이름이 아니고, 또 선수들이 등번호를 붙이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그의 본성과 성격과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이름. 우리도 막연한 어떤 이름이 아니고 어떤 내용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장 하나님의 일을 잘 정리해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라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워치만이 이러한 책을 읽으시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그 정말 이 기가 막힌 이 생명의 노선을 발견하신 거죠. 레마를 발견한 것입니다. 생명이 흐르는 강물을 발견한 거죠. 아브라함의 일생은 그 이삭 한 사람을 낳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 이삭은 신약에 있어 예수의 예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이삭을 주시고 또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단에 드리고 다시 부활한 이삭을 다시 돌려주시고, 이런 것은 정말 사람의 상식 밖에 있었던 일이다. 우리의 생각 밖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빙산의 일각이다. 왜 목사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렇게 강조하는가? 이것은 가장 밑바닥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기초를 확실히 놓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서 어디를 갔는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노아의 방주 예배할 때 거역하던 영들이다. 그러니까
땅뿐만 아니고 땅속 깊이까지 내려가셨다. 인생의 기초를 깊은 곳에 파고 기초를 놓았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서 도망쳤는데 어떻게 바로 가겠습니까? 가면은 또 잡혀 죽을 건데요. 그리고 저는 입술이 둔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화를 버럭 내시면서 말 잘하는 네 형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손을 품속에 넣어라.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손을 품속에 넣어라. 문둥병이 다시 나왔다가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또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 잡으니까 또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솜에 이슬이 내리는 거 안 내리는 거 몇 번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설득을 해서 이제 모세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해서 결국 보냈죠. 또 모세도 200만이라고 하는 그 속썩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별놈들 다 있었겠죠. 어떻게 그 모세가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속썩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겠어요. 우리 목사님의 위대함은 정말 속썩이는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다독거려 가지고 어떻게 40년 50년을 이렇게 길러왔는지 보통 사람으로 보통 온유한 사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인내심이 많은 사람 아니면 벌써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죽은 자기 때문에 무릎 꿇은 자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기 때문에 온유하기 자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기다렸지. 저 같은 사람 같으면 벌써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화를 버럭 내고 도망가 버렸을 건데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대단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 많은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정말 물도 없는 사막에서 200만 명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사막을 통과했을 때 물이 없어서 반석을 또 치라고 했는데 한 번만 쳤으면 되는데 두 번을 쳤다고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고 대신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정말 참 이 바위는 메맞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사막에서 물을 내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닌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해석이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큰 바위돌이 백성을 따라다니겠어요. 물을 공급해 주려고, 영생에 이르는 물을 공급해 주려고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할 때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그 200만 문제아들을 다 참아줄 수 있었을까? 그래서 목사님도 그 자기 친구를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정 목사님, 또 김홍목 목사님, 자기를 도와준 그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들이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돈이 좀 생기니까 계속 도와줬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목사님 일생은 뭐냐면 은혜를 갚으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니까 모든 인생에 얼마나 감사로 점철된 인생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는데 다른 백성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 어린애까지 다 죽이라. 그러니까 그게 저주지요.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었지만 다른 백성에게는 저주였는데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온 인류에게 다 주어지는 골고루 분배되는 복음이었다. 당신 나의 디딤돌입니다. 내가 강을 도저히 건널 수 없는데 넓다란 바위가 쭉 놓여 있으면 그냥 밟고 지나가면 된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신천에도 디딤돌로 만든 그 다리가 몇 개가 있어요. 그걸 건널 때마다 그 돌들에게 감사하다. 네가 있어서 참 강을 건널 수가 있구나. 물에 안 빠지고 건널 수 있구나. 이 감사하면서 건너죠. 그러니까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이야, 사람들로 인해서 이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자를 어렸을 때부터 예비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긋해졌을 때 모세를 불렀잖아요. 80살 모세가 훈련을 다 받고 이제 구원자가 되신 거죠.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입술이 둔하고 저는 바로가 무서워서 도저히 그 앞에 못 서겠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말을 못하면 내 형 아론이 있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데 그렇게 널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나는 과로의 하나님이다. 네가 뭐든지 갖다 집어넣어라. 그 괄호 속에 집어넣으면 대입만 하면 나오는 하나님이다. 네가 어둠이면 빛이 나오고 네가 몸이 아픈 것 집어넣으면 건강이 나오고 네가 고독한 걸 집어넣으면 위로가 나오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패배를 집어넣으면 승리가 나오고 전쟁을 집어넣으면 화평이 나오고 네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다 나온다. 나는 과로의 하나님이다. 오 그래요? 그럼 믿고 가볼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간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니까 오 바로도 자기들이 마술사를 시켜서 기적을 행하면서 또 기적을 행하니까 바로도 또 마술사를 시켜 기적을 행했는데 이제 더 큰 기적을 행해버리니까 아무도 애굽의 마술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수가 있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잘 훈련시키고 잘 다듬어 가지고 파송을 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예수의 마지막 이름은 생명 주는 영이고 살려주는 영이신 하나님, 진실과 충신이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로자의 하나님, 성령을 보내서 위로자가 되고 또 보혜사를 보내서 변호사까지 다 보내서
그렇게 깊이 고려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세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섬세한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면 뭡니까? 로고스는 그냥 아주 거칠은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까지는 거칠었는데 신약에 오니까 얼마나 더 섬세한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도 먹을 수 있고 어린애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이 부드럽고 섬세한 양식을 요리를 잘해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위로자의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영어로는 컴포터, 위로자, 변호자, 항상 옆에 계시는 분, 그리고 가까이 우리를 쫓아다니시는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천둥 번개만 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얽혀진 가닥가닥을 다 풀어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소통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대화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위로자가 없으면 하나님 괄호 속에 무서운 하나님밖에 없을 거잖아요. 두려운 하나님, 천둥 번개가 하나님만 있을 건데 이제 예수가 오니까 아주 위로자의 하나님, 아주 먹여주시는 하나님, 양식이 되신 하나님, 또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증인들을 통해서 그런 색깔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디딤돌을 준비해 놓고 강을 건너라고 하지 그냥 헤엄쳐가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주 편안한 디딤돌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앞에다 딱딱 깔아주면서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하신 거죠. 어떤 그 동이라는 드라마에 보니까 임금님이 딱 등을 대주면서 내 등을 밟고 담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임금이 자기 등을 내주면서 밟고 지나가라 하겠어요. 다 은혜의 임금입니까?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자기 등을 밟고 지나가라. 내 등에 엎혀서 가라.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면 천둥번개의 하나님, 벼락치는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도망가 버리죠. 아버지도 아주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딸 바보, 아들 바보 같은 아버지가 있어야만 애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아니면 주눅 들어버린다. 아니면 공포증이 걸려버린다. 아니면 우울증이 걸려버린다.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정말 몰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은혜도 너무 막 밖에서로 부어버리면 안 되고 조금씩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인 것이죠. 다윗도 그런 인도자였고 우리의 그 사도들도 제일 마지막 오는 사도는 요한 사도라고 생명과 사랑의 사도를 제일 마지막 디딤돌에 딱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은혜의 나라 속으로 속 들어갈 수 있게 되지. 바울도 부담스럽고 베드로도 부담스러운데 이 요한은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우리의 디딤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업 중에 석공도 되는가 봐요. 돌을 아주 부드럽고 아주 다 고정되게 그렇게 디딤돌로 놔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이란 걸 생각할 때 너무 참 감사하고, 우리 자신도 남에게 그런 디딤돌이 되지, 걸림돌이 되지 않게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다 우리 앞에 있는 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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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